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라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는 분별하라라는 이 주제의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상당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특별히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을 가진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되는 그러한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결국 두 가지의 영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영으로 계속해서 살게 될 것이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 성령으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고 거듭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은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위대한지를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하시는 일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해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보면 아주 어리석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그냥 다니면 되지 왜 그렇게 충성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떠한 영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 속에 있는 영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분별해야만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영분별은 영적인 은사 중에 한 가지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분별을 잘해서 더욱더 지혜롭고 은혜롭게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에 저는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요. 이단의 영이 있고 진리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타락의 영이 있고 성결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교만의 영이 있고 겸손의 영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네 번째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시기와 미움의 영이 있고 사랑과 용서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과거에 미워해보고 사람을 시기해본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누구를 한번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은 자신의 영혼에 큰 상처를 내고 충격과 트라우마를 남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미움은 마치 영혼을 삼키는 그런 블랙홀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의로운 그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막 그냥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미움은 사울 왕에게 큰 덫이 되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미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실성한 사람처럼 되어서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계속해서 내리게 되고 계속 범죄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가인은 자기의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겼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기와 이 미움은 마귀의 역사인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잘 대처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큰 불행과 죄악의 굴레 속에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시기와 미움이 틈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눈치를 채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서 거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엘가나는 두 번째 부인 분인나를 맞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들어오자마자 떡두꺼비 같은 그런 아들을 턱 낳아가지고 남편의 품에 안겨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떡두꺼비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부인이 한나의 마음을 격동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그런 것은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아마도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당신은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뭘 안주인 노릇한다고 그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것이라 그냥 상상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정말 서러운데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서럽겠으며 얼마나 마음에 미움이 막 그냥 일어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다는 이 이야기에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싸울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그 대신에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나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고 그에게 큰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를 미움과 질투가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영으로 우리는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을 밝힐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분쟁과 분리의 영이 있고 화평과 화합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시기와 미움을 빨리 떨쳐버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분쟁이며 분리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미움은 무엇을 일으켜요? 아니, 왜 이렇게 오늘 꿀먹은 벙어리처럼. 미움은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미움은 뭘 일으켜요? 네,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움과 이 사랑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싸우고 분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미움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피 터지게 싸우다가 이혼하는 가정도 생길 수 있고 교회는 또 갈라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얼마나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지 상대가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기세가 무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여러분, 이런 사람을 여러분 주위에서 보셨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격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 사이를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요, 이러한 일에 우리는 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자들의 장단에 우리가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소욕이 아닌 교회의 안위와 평안을 더 생각해야 마땅한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그 소욕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욕이 아니라 교회의, 또 가정은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나의 소욕이 아니라 가정의 평안과 그 안위를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화평을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를 화평의 사신으로 불러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연합하는 것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서로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마음을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분쟁과 분리가 아닌 화목과 화평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섯 번째, 우리는 폭력과 살인의 영이 아니라 살인의 영이 있고 구원과 살리는 영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말로 분쟁하고 분리하는 것에서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다음은 폭력과 살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아주 광폭하게 충동질하는 그런 일을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남을 해치고 죽이려는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도 죽이라고 그렇게 충동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살인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의 충동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람을 살인하려는 그런 독한 마음을 품게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4장 1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귀신의 영을 받으면 이런 악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영이요 살리는 영인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영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마땅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한 손길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 예, 우리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멘 하시면 우리 속에서도 역사하잖아요. 예.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해도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1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자, 남을 이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약점을 보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막 공격하고 그런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의 하는 일인 것임을 우리가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력과 살인의 영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우리는 반역의 영이 있고 순종의 영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범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는 반역이요 배반입니다. 사탄의 본래 이름은 뭐예요? 사탄의 본래 이름이 있었죠. 무엇이요? 예, 마귀는 그냥 하나의 타이틀이고 본래 이름이 있었잖아요. 루시퍼. 예,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천사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그야말로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반역하는 그런 일을 했다가 결국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되었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반역하는 일이 강하게 또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친하게 지내고 간이라도 빼어질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하다가 어느 날 그냥 하루에 갑자기 돌변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했던 그러한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얼마나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배반하고 은밀하게 반역할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유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통일 왕국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고 공헌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싸움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다윗에게 아주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요압은 한 번도 아닌 4번씩이나 배반하고 반역하는 일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 때문에 마음고생을 엄청 하였던 그 이야기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요압을 저주하는 말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몸서리치게 고통하였던 것은 뭐냐면 바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였습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누가 다윗을 배신했는지 13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자, 가장 가까웠던 친구. 그리고 한밥상에서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같이 밥을 먹던 그러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다윗을 대적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다윗과 화평하게 함께 언약을 하였지만 그들은 손을 들어서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일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순종의 영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가 가장 겸손한 자요, 가장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며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심지어는 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시는 그러한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함부로 거스리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손으로 그를 죽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하고 따르도록 해야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악한 영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대적하고 싸워야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물리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귀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세상의 영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세상의 그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눈치채고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이것을 싸우고 그래서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을 충만히 받도록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